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죄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제목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그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뵙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나를 위해서 누가 갈고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고 얘기했을 때 이사야가 헌신하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헌신도 중요하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헌신도 중요하지만 그 배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말씀 속에서 우리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지식들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활용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헌신해야 되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우리가 영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그래도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것을 또 전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내가 잘 이해해서 내가 믿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오늘 1절서부터 4절까지 얘기가 나오죠. 자기가 본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보니까 하나님을 직접 보는데 그 옆에 천사들, 스랍들이 있어서 스랍에 대한 어떤 형상들도 나오고 근데 그리고 그들이 막 거룩하다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사야가 뒤집을 시간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뵙고 그 광경들을 잘 보는 겁니다. 우리도 나중에 이제 천국 가면 이와 같은 모습을 볼 겁니다.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갑자기 두려움이 확 자기에게 엄습이 된 거죠. 왜냐?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직접 봤는데 망한다고 얘기합니다. 나 죽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육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 죽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선지자였던 이사야는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디냐? 지성소, 옛날 구약에는 우리가 예배당이 아니라 천막이었어요. 성막이었잖아요. 거긴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소가 있고 그 안에 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속죄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요. 거기는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도 정해진 날짜에만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아론이죠. 가장 첫 번째 대제사장은 아론이죠. 모세 형이었던 아론이었는데 그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얘네들이 맛이 갔는지 하나님이 지정한 돌 위에 다른 불을 성소 안에서 키는 바람에 바로 죽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혈통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 부정한 모습을 그 성소 안에서 들어가서 했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죠. 나를 만나러 올 때는 완전히 정결하게 오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정결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는 거는 이제 죽게 돼 있다는 거죠. 그 같은 것들이 이제 전통으로 쭉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사야가 그걸 아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봤는데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해요. 자기 육신을 입고 있는 죄인이라고. 그래서 나 죽었구나. 그래서 나는 망했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우리가 교리적으로 아니면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여기서 죽는구나. 어떤 그런 두려움과 어떤 경외심을, 그러니까 두려움에 근거한 경외심, 나를 따르라, 순종심을 강요한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완전히 이런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조폭이죠. 둘이 주먹으로 너
그러니까 두들겨 팰 때가 나 따라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죄인으로서는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게 중요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죽는다. 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는가 안 보았는가,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만나려는 사람은 죄가 없어야 된다. 특별히 이사야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해야 될 사람이죠, 선지자니까. 사명을 받은 사람은 특히 더 그런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갖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뭐 사도 바울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우리 다 똑같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다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야와 같은 그런 마음자세 고백이 있어야 돼요. 뭐냐? 난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그 숯불을 가지고 입에 댔더니 회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회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회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지금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사야의 그 입술에 숯불을 대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우리가 늘 믿고 회개하면 이사야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설령 하나님을 본다 할지라도 결국 죽지 않는, 망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죄가 없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게나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죄로부터 정결하겠다는,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결단과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요즘 가끔 국회의원 선거도 이제 끝났는데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돼요. 뭐냐? 어쩌다가 장관이 되거나 어쩌다가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 일을 공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에 했었던 어떤 행정이라든가 말 같은 게 요즘은 다 남으니까 그게 다 드러납니다. 일반인은 모를 텐데 그 공적인 사람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일부는 와, 이런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우리 리더가 된다? 말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예를 들자면 부동산 투기를 했다거나 무슨 전과가 했다거나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편법을 막 썼다거나 그런 문제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상황이 돼갖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 지명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욕하는 거죠. 이런 사람 어떻게 리더가 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냐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당선자들 중에서 상당히 구설수에 오르고 말이 많았던 사람 심지어는 이제 재판까지 가야 될 사람도 있다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국회의원 될 줄 알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가 장관 될 줄 알았어요. 어쩌지 하다 보니까 정치인이랑 친하고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정치하게 되고 장관이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자기가 교수거나 어떤 활동을 할 때는 전혀 생각 못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사는 거지. 막 살다기보다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의 상처 같은 말든지 하고 내가 내 유익대로 살고 그랬단 말이에요. 편법도 쓰고 가끔 불법도 저지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딱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맨날 사과하는 거죠. 예전에 불찰이었고 알았습니까? 몰랐죠. 그걸 보면서 참 그래서 요즘은 정치하려는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자기 관리 잘하고 있잖아요. 정치에 꿈이 있는 사람들,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거나 장관이 되거나 고급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젊었을 때부터, 요즘은 다 인스타니 SNS 다 남잖아요. 카톡이니 다 남기 때문에 정말 말 하나라도 카톡에다 뭘 쓰는 것도 잘 쓰라고 함부로 올리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나중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시기 전까지는 내 멋대로 사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 나중에 믿고 나서 보면 참 부끄러운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았다고 그래요. 몇 년 뒤에 나는 예수님의 파명을 선지자로 살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관리하겠지만, 우리도 몰랐단 말이야. 영적으로 전혀 몰랐단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전혀 안 깨끗하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것보다는 오늘 이 이사야의 모습처럼 고백하고, 난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을 만날 자격도 없고, 나는 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런 동시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사야 같은 이와 같은 동일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깨달았다면 내가 과거에 이런 좀 죄인이었구나 라고 깨달았다면 지금 부르심을 받은 이 순간부터는 관리 잘하는 거죠. 왜? 우리 나중에 심판이라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때 우리 이제 알았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알았잖아요. 이게 죄고 이게 정결한 삶인 거 다 알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심판, 정말 마지막 심판을 당할 때 부끄러움이 없는 이사야, 이사야는 지금 우리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는 이제 기회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최선을 다해서 정결한 삶으로 살려는 모습들이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인 어떤 세계관,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물론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의 어떤 것들을 과거의 사건들이나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겠지만 우리는 과거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뭐 했고 이거 크게 중요치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과거는 바꿀 수도 없는 거니까 그건 그거고 내가 어떻게 오늘의 현재를 어떻게 살아서 미래에 내가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또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를 소망하고 그죠? 그런 것이 필요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내가 좀 힘든 핍박 가운데 있지만 미래를 늘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거죠.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들이 있고 응답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고 계속해서 소망을 갖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내가 죄인으로 망할 수 있습니다. 망할 상황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려놓고 내가 뭘 할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사명이 무엇일까? 모든 선지자들 다 그렇게 살았다. 그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미래지향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늘 정결한 모습을 지켜야 되죠. 왜? 미래에 내가 어떤 사명, 더 중요한 일, 그죠? 내가 더 어떤 곳에서 사용되어 있을지 모르니까 그냥 정결한 모습으로 준비해 나가는 거죠. 또 그때 가서 이거 내가 또 망하게 생겼네. 또 그때 가서 또 망하게 됐네. 그게 아니라 늘 준비하고 정결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제가 지난달에 좀 아팠잖아요. 그 악읍성 갑상선염. 근데 이게 악읍성이 뭔지 몰라. 이게 악읍성이란 말 우리 안 쓰잖아요. 급성이면 급성인데 악읍성은 뭐야? 내가 찾아봤어요. 악읍성이 뭐냐 했더니 만성하고 급성이 또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말을 특별한 말이 없으니까 그냥 악읍성이라고 쓰더라고요. 어쨌든 다행히 저는 큰 병이 몸이 안 좋고 목도 자꾸 잠기고 막 이러고 오한도 막 이래갖고 혹시 제가 큰 병이 걸린 게 아닌가. 그 병명을 알 때까지 한 2주 정도 걸렸습니다. 이게 큰 병인가 어디가 아픈 거지 약간 두려움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 이제 이것저것 검사해보면서 약업성 갑상선염으로 판명이 됐는데 다행히 이 병이 이제 이거는 약이 없고 자연 치유되는 병이라고 일시적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그게 갑상선염으로 바뀌면서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피로도 감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면서 되게 힘들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 말씀이 그거예요. 이건 날 거다. 약도 안 주셨어요. 처방전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 이렇게 근육통 같은 거 오면 먹으라고 손 진통제 져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걱정하지 마시고 푹 쉬시고 단지 무리하지 말라고. 그래서 운동을 한다고 운동도 당분간 하지 마시고 그냥 산책 정도만 하시고 푹 쉬시고 잘 드시라고. 그럼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되게 소망이 있잖아요. 지금은 목도 잠기고
근육통도 막 이러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한 달 정도만 푹 쉬면 낫는 병입니다. 그럼 저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소망을 갖는 거죠. 지금은 아프지만, 지금은 피곤하고 힘들지만 소망을 갖는 거죠. 아, 의사 선생님이 낫는다고 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삶 아닙니까? 한 달만 잘 버티면 난 날 거야. 근데 신기하게도 뭐 운동을 많이 안 하고 나름대로 뭐 잠도 많이 자고 뭐 밥도 열심히 먹고 그때 지금 한 달 전에 진짜 멀쩡하게 났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피 검사했더니 수치가 다 정상이라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럼 그게 미래지향적인 삶입니다. 네. 내가 앞으로 나아질 거니까 지금 의사가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야. 만약에 내가 의사 쉬라고 했는데 운동도 하지 않는데 내가 막 운동하고 싶다고 막 열심히 치고 그 다음에 막 바로 하고 그러면 아마 큰 병으로 도졌겠죠. 저절로 안 낫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았단 말이야. 아,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영적인 배경이 있어. 하나님에 대한 관계도 이런 거고 예수님의 은혜가 보혈의 은혜가 있구나. 알았으면 우리는 미래지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준비해 가는 거예요. 제가 의사의 말대로 했던 것처럼 약속하신 정결하게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꿈꾸고 살아가는 삶 그럼 언젠가는 그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부르심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우연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부르심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있는 인생 속에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준비하는 거고, 뭐로? 정결한 자. 왜?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10편 62편 5절에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거다. 네, 미래지향적으로 소망은 하나님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 소망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여기 나온 것처럼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준비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할 건 뭐냐면 여러분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우리를 위하여. 왜 말하는 우리는 당연히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서부터 얘기하는 게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수로 얘기하십니다. 우리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위격, 그러니까 위격이라는 말은 이게 조금 시각적인 용어인데 우리 잘 쓰는 말은 아닙니다. 위격인데 이게 인격, 그러니까 인격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조금 더 그러니까 세상적인 말이라고 하면 우리의 말로 하면 특성, 특질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이 있는 겁니다. 근데 세 가지 특성을 가지신 그 세 위격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분으로 끝나는 게 또 세 분이에요. 분리되진 않지만 또 독립적이기도 하고 또 분리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한 분인 이 삼위체가 사실은 설명이 제일 힘든 게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기가 되게 힘든 게 삼위일체예요. 왜냐면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세 분인데 세 분이 완전하신 한 분 한 분인데 또 그게 한 분이고 근데 또 한 분이 3분의 1도 아니에요. 3분의 1씩 나눠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들이 완전히 100%인데 또 한 분이세요. 근데 또 한 분인데 또 그렇다고 해서 한 명도 아니고 또 세 위격, 100%의 세 위격을 각각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성적으로 이게 수학적으로 뭐 이게 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냥 설명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렇게밖에는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본질은 하나입니다. 근데 또 사역도 하나인데 또 사역은 또 달라요. 또 각자의 또 사역들이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사역이 다 따로따로냐? 그렇지도 않아요. 다 또 한 분 다 동일한 사역입니다. 아, 이게 되게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신학적으로 보면 교리적으로 보면 사역은 하나인데 그래도 굳이 구분하자면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신 분이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그 구원을 이제 이렇게 이끌어가시는, 완전한 이제 심판 이를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제 계속 믿음을 이끌어가시는, 도와주시고 이끌어가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근데 그게 또 한 분이세요. 좀 말이 좀 말장난 같기도 하고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를 이 성경에 보면 씁니다. 물론 예수님, 주께서 이런 표현도 쓰지만 삼위일체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까 창세기도 하고 여기도 지금 동일하게 쓰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 그 주님이라는 말 속에는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참 막고 설명하기 힘든데, 이단적인 표현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그 유명하신 목사님, 여러분들 이름만 되면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이 성령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성령님을 얘기할 때 잘못 얘기하시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양태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말이 좀 어려우니까 무엇을 얘기하냐면 제일 대표적인 얘기가 있거든요. 그건 이단 사상입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생각하면 몰라서 그런 거야. 공부를 좀 덜 하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 가서는 아빠고, 저는 이제 공부하고 있으니까 학교 가면 학생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한 분인데 여기서는 목사를 일하고, 맞는 말이니까 집에 가면 아버지로서 일을 하고 또 학교 가면 학생으로서 일을 하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이런 설명이 양태론이라는, 양태론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삼위일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100%의 위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여기 목사, 아버지, 학생 이렇게 돼버리면 100%가 아니에요. 그냥 신은 하나인데 여기서는 이런 일을 하고 저기서는 일을 하고 저기서는 일을 하는 단신론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예전에 그 교시대 때라고 해야 되나, 그때 처음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많은 이단 사상들이 있어요. 하나님에서 어떻게 설명할 거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많은 사상가들, 철학자들, 기독교 변증가들이 수없이 많은 건 얘기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단신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은 한 분인데 지금 모양만 바꿨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는 그냥 100%가 한 분 계신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100%가 세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단 사상이죠. 무슨 말이죠? 내가 여기서 목사, 아버지, 학생, 이거는 나는 100%한 사람이잖아. 다만 역할만 바꾸면 그럼 단신론이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될 수 없어요. 그냥 단신론이야. 신. 모든 종교에는요, 신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다신교 얘기하는 분들, 신은 본질적으로 하나라고 얘기해요. 모든 종교는 다 신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우리 기독교는 유일하게 삼위일체를 얘기해요. 딱 신은 100%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명이긴 한데 100%한 명이 아니라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 말 되게 어렵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 양태론을 설명하는, 그렇게 비유를 드시는 분은 이단 사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분이 몰라서가 아니라 이단 사상으로 무장객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그래요. 이 배경을 쭉 공부를 좀 죄송한 말씀이나 공부를 덜 하셔서 그러시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설명하신 얘기는 절대 듣지 마시고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분이 한 분인데 한 분이 세 개다. 그리고 그 세 분은 다 100%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삼일체 사상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단신론이에요. 신은 한 분이다. 절대신 하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우리도 절대신 하나죠. 우리는 절대신 하나지만 우리는 삼일체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 단신론이 됐든 삼일체가 됐든 어쨌든 절대신을 믿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래 삼일체가 됐든 아까 얘기했던 양태론이 됐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꼭 구별해서 얘기해야 돼? 꼭 그걸 이단이라고 얘기해야 돼?
그게 뭐가 중요해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양태론적으로 비유를 든다고 해서 아 그게 뭐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일면 맞는 말이죠. 삼위일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제 생각인데, 제 생각보다 모든 시작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 교리가요, 교리를 조금이라도 잘못 이해하면 그냥 그 교리는 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파생되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수학 공식 하나 나온다고 그거 하나로 끝납니까? 수학 문제 그거 하나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그거 하나로 계속해서 응용이 되고 응용이 된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른 학문이 되는 거고 다른 학문에 또 그게 응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식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학을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공식이 바뀌거나 어떤 진리가 바뀌면 우리가 그걸 배울 이유가 없습니다.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때인데 그걸 배울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걸 알아야만 응용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응용되는 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삼위일체가 한번 그 근본이 되는 게 꼬이기 시작하면 이단 사람들이 만나요. 가장 이 삼위일체를 단신론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응용이 돼서 나오는 이단 사람이 뭐냐? 그 귀신론이에요.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하면 귀신론으로 빠져버립니다. 왜? 한신론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가 중요한 거지, 교리를 뭐 맞냐 틀리냐 이게 뭐 너 아냐 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중요한데 그 교리를 막 증명하려고 막 그게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설명을 해도 되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요,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직 어렸을 때, 어릴 때는 아니죠. 고등학교 때였으니까 86년도에 그 우주 왕복선, 그 당시에 막 우주 막 달나라가 우주 갈 때 막 그때 왕복선이라는 게 처음 개발돼서 막 우주 날아가고 난리가 났었어요. 80년대. 그리고 막 그때는 처음에 무인으로 가다가 나중에 사람도 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막 빙빙빙 돌다가 막 오고 막 귀화했네 말했네. 그걸 다 생기냐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챌린저라고 86년도에 챌린저. 7명의 우주선을 탔습니다. 그 중에 제가 또 기억나요. 선생이 하나 있어요. 여자 선생님이 있었어요. 애가 셋이나 하고 있어요. 여자 선생님. 그래서 막 그때 뭐 민간인 뭐 중에 최초 가네만 해갖고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생중계했습니다. 저도 봤어요. 근데 쭉 올라가다가 이제 빵 하고 이제 3, 2, 1 하고 쭉 올라가잖아요. 쭉 올라가다가 72초 만에 뻥 터집니다. 그 화면에 다 잡힙니다. 그때 미국에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제가 뭐 여담이지만 제가 생중계로 본 세계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9.11 테러 그 비행기 이렇게 박는 거 그것도 봤었고, 그다음에 제가 기억은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어쨌든 깜짝 놀라는 거죠. 사람이 7명이 타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 사람들 박수 치고 막 와 화나는데 72초 만에 뻥 터져요. 막 불이 팍 붙더니 뻥 터지는 거예요. 막 사람들 난리 났어요. 그때 이후로 이제 왜 폭발의 원인이 뭐냐면 이제 나사가 막 집중 막 했죠. 그래서 몇 년 만에, 몇 달 만에, 몇 년 만에 이제 그게 나온 겁니다. 왜 폭발을 했냐. 이게 왜 폭발을 했냐면, 부품들이 많잖아요. 들어가는 부품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부품 중에 고무링이죠. 이렇게 뭐 연결해주는 뭐 틈새 고무링. 이 고무링이 아주 특수한 고무링이갖고, 이게 고온이 됐든 우주로 가면 이제 아주 저온이 되잖아요. 그때도 이게 자기 이렇게 막뭐 늘어났다 줄었다 뭐 이런 걸 해갖고 어떤 가스 새는 걸 막아주고 막 이랬는데, 이 고무링이 저온을 갑자기 저온이 되다 보니까 이게 뭐라고 했죠? 이게 수축하고 이완이 안 되고 딱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스가 샜습니다. 그 가스가 새면서 여기 불꽃하고 돼갖고 여기서 뻥 터지니까 뭐 당연히 터지죠. 공중에 날아가 버리고, 더군다나 어마어마한 연료체가 있는데 날아가. 그 고무링을 만든 사람, 그 부품 난리 났어요. 그 납품했던. 그리고 고무링을 끼고 그 실험을 했었던 사람. 그때 말렸었어야 되는데 말리지 못해서 엊그저께 신문 나왔더라고요. 그 기술자. 그때 자기가 말렸어야 되는데 못 말려서 7명의 사람이 희생돼서 30몇 년 동안 자기 후회하면서 살았다고 어디 뉴스 유튜브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작은 거 하나가
그런 일들 벌어졌어요. 뭐 다행히 작동이 뭐 안 됐다 할지라도 뭐 이렇게 잘 넘어갔으면 되는데 그거 하나 잘못돼갖고 터져버려. 제가 말씀드리는 뭐냐면 삼일체 교리가 어렵습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비유나 막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하나 때문에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말들 또는 교리들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며칠 전에 우리 수업 시간에, 제가 수업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수업, 20명 정도 듣는 수업이 있어요. 그 교수님이 느닷없이 그 인스타그램에 이제 내용 갖고 이제 수업을 하는 수업이에요. 공감 수업인데, 갑자기 교수님이 당신은 이제 인스타그램을 안 하신대요. 근데 요즘 인스타그램은 다 음식 같은 거, 옷, 자기 뭐 하는 거 다 이렇게 그것만 올리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 다 묻고 싶대. 이거는 전부 다 대답하라고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남의 하는 인스타그램을 봤을 때, 남의 인스타그램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갖느냐. 그거를 다 물어보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얘기합니다. 유학생도 있고, 남자 유학생도 있고, 여자 유학생도 있고, 약간 30대, 40대 학생도 있고, 20대, 주로 이제 대부분 20대 학생도 있고, 제가 제일 나이가 많은,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뭐 인스타를 왜 시작했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고,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처음에 막 시작할 때는 막 신나갖고 한 1년 정도 막 신나게 하다가 이제 얘네들이 대학을 오면서 할 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귀찮아지는 거야. 옛날에 막 사진도 찍어 올리고 막, 근데 지금도 하는 애들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은 막 옛날에는 열심히 했는데 요즘은 잘 안 한다는 거야. 왜 안 하냐? 힘들어갖고 학교에 쫓아가기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그거 가서 찍고 있냐. 귀찮고 또 실증도 나고 그거 잘 안 한다고. 근데 저도 마찬가지. 저는 이제 그 인스타그램 올릴 일도 없고, 저는 그냥 소위 말해 눈팅만 이렇게 한답니다. 이게 기능이 이런 거구나. 저도 미컷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능, 워낙 인스타그램에 대한 연구한 보고서들, 논문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체험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애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자기가 막 힘들고 자기는 막 시간이 없어갖고 막 쫓기고 막 그럴 때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막 음식 같은 거 여행 가고 막 찍으면 솔직히 부럽다는 거야. 아니 나는 지금 시간도 없고 열받고 막 힘들고 하는데 쟤네들은 뭐지? 뭐 이런 생각을 대부분 다 갖는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힘들 때 약간 질투도 나고 부러움도 있고 뭐지? 자기 약간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야. 저는 그런 생각이 없거든요. 저 힘들어도 별로 이렇게 이 친구들 가끔 골프도 치러 가고 해외여행 가고 올리거든요. 우리 나이 되니까 그런 것도 올리는 애들이 있어요. 저는 별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수님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왜 그런 거 별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했죠.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다. 수업 시간이라 죄송하지만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다. 성경에 보면 이런 물질적인 화려한 거 그렇게 중요하게 되지 않는다. 저는 그래서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쓴다. 걔네들이 모릅니다. 특히 우리는 말씀대로 우리 정도 되면 돈도 많은 애들 많으니까 막 올린단 말이에요. 특히 막 해외여행 좋은 데 가면 비싼 거 또 우리 명품 올리는 애들 있어요. 걔네들 이제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에 신경도 안 씁니다. 그냥 보고 얘 놀러 갔나 보다 하고 끝난다. 역시 목사님이라 그러시는군요. 그거 그냥 끝났어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신앙이 어디서부터 나올까? 제가 신앙이 잘나서가 아니라 결국은 이 말씀 하나하나를 다 믿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가 단순하게 이 말씀이나 이렇게 있으니까 예수님께 말씀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라는 것과 플러스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교리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교리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학 문제 열심히 많이 푼다고 수학 잘하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건 뭐냐? 공식들을 많이 외워요. 그리고 공식이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면 되게 쉽습니다.
삼일체도 그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삼일체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냐? 그게 공신입니다. 그게 나중에 나의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삼일체 하나님을 삼일체 하나님으로 우리 축복하자. 결론 내치겠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뵙는 그날까지 우리 정결한 삶으로 준비되고요. 성경은 삼일체 하나님을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 좀 어렵지만 그래도 잘 이해하셔서 신앙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